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세요.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에 많은 시원한 음료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수만큼 아주 차가운 생수만큼 만족을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또 목마르잖아요. 근데 생수는 진짜 시원해요. 여름에 특히 목마를 때 땀 흘리고 나서는 생수를 탁 들이키면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오늘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살기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먹을 걸 살 수도 있고 손가락만 움직여도 원하는 먹을 게 탁 집으로 집 앞에 탁 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정보도 그냥 순식간에 탁 검색해서 알 수 있고 즐길 거리, 먹을 거리가 너무너무 풍부하고 넘쳐나요. 이렇게 물질과 문명은 풍요로워지는데 그런데 이제 뉴스 같은 거나 보고 아니면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겉으로는 다 풍족해졌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더 피폐해지고 마음이 갈증과 공허함으로 더 많아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세상이 악해지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고통받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행복을 우리 추구하고 살아요. 그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을 위해서 연구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또 한때 유행했던 힐링이다 치유다 해서 상담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 결론으로 행복을 위해서는 이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라는 것까지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마저도 거기에서 그친다는 게 문제죠.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도대체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행복으로 채울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 대상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이 생수의 근원, 인생의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팠는데 다 새나가는 터진 웅덩이. 그것이 두 가지 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 성도들도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웅덩이를 자기 스스로 팔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 악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여기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옮겨진 걸 뜻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은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은 다 떠나고 우상을 섬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같이 섬긴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소홀히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타락했던 때가 언제냐면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광야에 지날 동안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그냥 이순위로 밀어낸 것,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거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 갈증을 내가 한번 채워보겠다 하는 그런 시도, 그것들은 완전히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의 본질은 스스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 절하고,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들하고 화친하면 우리가 안전하겠다. 그러면서 강대국들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자기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질은 석회암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길을 끌어오든지 아니면 비가 와서 물이 이렇게 웅덩이에 담겨도 그 지질이 갈라져가지고 그 밑으로 다 물이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진짜 터진 웅덩이, 그런 데가 많다고 해요.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터진 웅덩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악에서 돌이켜서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 앞에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되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진짜 생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 종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감사원금을 한다든지 무슨 기도 제목을 낸다고 할 때 대부분은 가정의 뭐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든지 남편을 위한 기도라든지 아내를 위한 기도라든지 또 가정의 재정을 위한 기도라든지 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감사 제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의 행복이 모든 행복의 기초인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먼저 변화가 돼요. 가족들 좀 변화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러면 내가 먼저 변화돼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되고, 내가 좀 더 가족들에게 더 친절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에 결국은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고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의 이 열매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신 데에서 오는 열매예요. 우리가 그 행복을 쫓아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을 강구하고 여러 연구하고 강의도 듣고 유명한 강사들 많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들을 때는
그때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실천해 보기도 하는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거. 그럴 때 내가 먼저 변화되고 실제로 가정에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주례를 좀 몇 번 했어요. 한 7번 한 것 같아요. 예, 젊은데. 주례를 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둘만의 그런 사랑을 의지하지 말고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이 회복되면 그 가정은 자동적으로 행복해지고 둘 사이도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고 그게 오래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의 기초도 주님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본질은 뭐냐면 주님을 내가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다 그렇진 않아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막 하루 종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기도가 내 열심, 예수님은 없고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기도하는 그 자체, 그것에만 집중해서 거기에만 몰입한다면 그것은 내가 파는 터진 웅덩이에요. 자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깊은 곳에서 시원함이 올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을 집중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 주님과 상관없는 찬양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찬양, 주님께 드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할 때 그 배에서 실제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같이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여인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인데 한낮에 이 이스라엘 지방은 한낮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낮잠을 자거나 그러는데 이 여인은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어요. 왜냐하면 창피해가지고.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을 뜨러 온 여인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떠달라고 하니까 이 대화가 시작돼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 남편이 없다 하는 게 맞다. 네가 6번째랑 남편이랑 살고 있으니까 하니까 놀라서 고백할 때 선지자냐고 고백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물은 금방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구세주를 만난 거에 기뻐서 창피해서 낮에 몰래 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전도를 하고 다녀요. 창피해가지고 몰래 나왔던 여인이. 이 여인이 왜 변화된 거죠? 이 여인은 남자로 만족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6번째까지도 만족을 못했어요. 그랬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서 참 만족을 얻고 기뻐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할 정도로 그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로 상처를 얘기를 해요. 어릴 때 받은 상처들 또는 살면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건 착각이고 변명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 많은 그 심리학자들의 영향 받아서 지금의 심리학자들 중에는 그것을 반대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칼 융과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에서는 이 어릴 때 또는 성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상처의 영향을 받아서 불행하다. 그것을 치료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상처가 누구나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참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중심의 주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예를 들면은 고아는 부모가 있는 가정을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는 사람은 그런 아이는 고아를 부러워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 환경이나 그런 상처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그 모든 상처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또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또는 사랑이 그리운 사람에게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돈으로 채울 수 없고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도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으로 채워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절대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는 다른 것들로는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의 이 영혼은 얼마나 신비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 크기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다 채울 수 있는 이 영혼,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것들로는 피조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 이 지구 모든 걸 다 우리가 소유한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체험받아서 진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양식으로 주님이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탄떡이다. 그리고 나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어떤 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같이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또 성령으로 드리지 않고 기도할 때에도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교양으로 읽거나
이것이 양식으로 익지 않고 내가 먹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섭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있을지라도 참 만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굶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섭취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들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개인적인 주님을 실제로 맞닥뜨리고 체험하고 먹는 것이 중요해요.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섭취하는 예배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원을 붙들지 않으면 누구나 다 갈증을 느끼고 만족할 수 없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코 행복함이 없어요. 이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섭취하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나머지 신앙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거기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행복이 오게 돼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진짜 행복을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심하면서 주님, 이제까지는 혹시 다른 것들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돈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착각이 살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미리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주님만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음을 우리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결심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